히브리서 10장 25절. 야, 일로 와.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성경책 안 갖고 계시죠? 제가 2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나이를 가까이 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아는 신이 셋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과 노래의 신 박효신과, 그리고 마지막 PPT의 신 김은정이라고. 네, 오늘 제가 PPT를 좀 부탁해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PPT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말 그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을 PPT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시국과 관련돼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그 시국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끔 저한테 아니 목사님 사모님 카톨릭과 개신교의 우리 교회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제목 그대로 예배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 예배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기독교의 역사들이 쭉 한번 훑게 될 건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저도 준비하면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다 한 문제 틀려가지고 서울대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집중력을 좀 발휘해 주셔서 같이 쫙 가시면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파가 있어요. 첫 번째, 카톨릭, 성당. 두 번째, 개신교, 우리. 근데 종교 지도를 보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같은 색깔로 그냥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는 카톨릭은 카톨릭 하나고요. 개신교 안에서는 물 좀 갖다 주세요. 개신교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파들, 감리교 이렇게 교파들이 있고요. 각종 이단들도 개신교로 이렇게 취급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각종 이단들도 다. 근데 그리고 뭐 문선명 이런 거 이런 통일교까지 다 그렇게 표시가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얘들아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교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우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 우리는 감리회 소속의 교회예요.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철우 형제님 잘 들으세요? 서울대에 못 갔잖아. 그죠? 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감리교 소속이에요. 네. 개신교도들을 가르쳐가지고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의 속뜻 의미가 뭐냐면요. 저항, 한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과 제가 항상 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저항, 한 거. 항거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재밌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임지사님 나는 저거를 꺼주세요. 내가 집중 안 돼서 여러분들만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생겨난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정책하고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정권으로부터,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 유일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예수님 승천 후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는 진짜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식민 통치를 하려면 황제에게 다 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개신교, 그 초대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만은 치유회복권이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로마에서 예루살렘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예루살렘만큼은. 그래서 그 종교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어. 근데 그냥 냅두자니 황제 통치 지배 방식에 자꾸 저촉이 돼.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누르기 시작해요. 엄청난 억압을 가하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억압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사자 풀어놓고 사자들 밥이 되게 하죠. 줄 세워가지고 들여보내고 사자들 막 굶주린 사자들한테 풀어놓고 잡아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찬양 부르면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사자에게 뜯어먹혀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과 같은 순교자들의 무덤, 지하로 교회들이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세력이 커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 무덤에서 여러분 옆에 관이 있는데 관이 있는 그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회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로마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처리가 불가능해. 그런데 그 세력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커져.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우리 기독교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313년에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막센티우스라는 사람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이제 내일이 전쟁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에 그 사람은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었고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태양신. 그래서 황제가 곧 누구냐면 태양신의 사제였어요. 황제가 태양신의 사제.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래서 일요일, 지금도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이 원래 무슨 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신의 사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래서 대제사장.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꿈을 꿨는데, 자면서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전쟁에 네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 태양과 한쪽에 십자가 깃발이 합쳐져서 이렇게 할 때,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갈 때만이 너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고 딱 사라진 거예요. 꿈에 깼는데 너무나 생생해. 그래서 바로 십자가 깃발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모든 그 전쟁 무기와 이런 데 십자가를 다 표기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실제로 이겨요. 바로 기독교 공인. 카타콤에 숨어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양지로 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생겨난 기독교 공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콘스탄티누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의 사자라고 그랬죠. 태양신을 섬기던 모든 제사의식과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적인 교리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생겨난 잡종교가 바로 카톨릭이에요. 그렇게 카톨릭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겨난 카톨릭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력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통합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소수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신 채로 기독교의 역사는 이것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채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들이 흘러내려오고요. 이쪽에서 따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세력화된 태양신과 그 기독교의 잡종교인 카톨릭 성당 그 종교가 한편에서 쫙 내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세계 기독교사는 뭐를 주목한다? 이쪽은 주목하지 않고 이쪽만 주목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이쪽 역사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양신과 기독교의 혼합,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혼합 종교인 이 카톨릭이 엄청난 세력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종교, 정치, 문화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없을 정도로 국가 권력과 동일하게 같이 이제 이들이 세력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카톨릭의 신앙의 표현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게 대대적으로 일어난 운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이 사람이 죽고 어느 나라에서 이 사람이 죽고 카톨릭의 그 종교 행위에 반대하면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매 시대마다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까지 1500년이라는 시간이 넘는 동안에 카톨릭은 왕의 권세와 똑같은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517년에 독일에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독일 대성당을 지으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돈을 마련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그 신부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죠? 우리 목사들이 갖지 못한 권한이 신부들에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신부들은. 신부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가톨릭 신부들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하죠. 성당에 가서. 그래서 그 신부가 용서합니다 하면 용서되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신부들이 고민을 하다가 면죄부를 팔자. 그래서 얼마에 따라서 그 면죄부도 값이 다르게 있었어요. 다 한 종류의 면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아서 독일의 대성당을 건축하는 건축비를 마련하고자 하죠.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카톨릭의 이 종교적 신앙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너무나 똑똑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루터라는 사제였어요. 그 루터라는 사제가 보다 못해서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파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카톨릭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개의 조항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 반박문을 붙여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때는요, 카톨릭이 어느 정도의 힘이었냐면요, 교황이 죽여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교황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로마 교황청 가봤거든요. 가봐서 알아요. 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숨어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죠? 신앙을 지켜왔던 카톨릭의 종교 체계를 따르지 않았던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중세 말기, 근대,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이 이어져 오면서
엄청난 전투를 카톨릭과 그리고 국가와 엄청난 전투를 통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피로올룩진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속해 있는 이 개신교의 역사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신앙의 거장으로 기록되는 그 사람들은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그노라고 해요. 위그노.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청교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는 위그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의 거장들의 신앙을 살펴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프랑스의 남부 지역은 여러분 원래 대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하는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으니까 어떨까요?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면서 어느 정도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된다는 게 나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가 모아지면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합회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원 연합회 있던데요. 뭐 꽃집 연합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 세력화 시키는 거예요. 뭐 자기 목소리를 내요. 미용사들 연합회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세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고너들이 이제 많이 그만큼 세력화 시킬 정도로 세력이 커버린 거예요. 근데 위고너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었냐면 주로 상공업,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돈을 만지는 상공업자들이 저항정신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 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국왕이 카톨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그때 당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카톨릭을.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무리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꾸 계속 거슬려. 계속 저항하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위그너들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톨릭에서 들어와갖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그노 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하게 돼요. 이렇게 위그노 전쟁이 발발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위그노 전쟁이 37년 동안 위그노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했는데 37년을 싸우고 휴전을 했는데 1572년 8월 24일에 성바돌롬의 축일 그날 위그노 갑자기 휴전하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위그노 대학살, 카톨릭에 의해서 위그노 대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을 신교와 구교 간에 하게 돼요. 그렇게 미친 듯이 위그노와 카톨릭이 싸우던 중에 앙리 4세라는 국왕이 즉위하면서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앙리 4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그노의 지도자였어요. 위그노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국왕에 즉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그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한시름 논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국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나라를 통치를 하려면 사상이 통일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려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내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겠다. 위그노의 지도자인 내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겠다. 그러는 대신에 위그노 니들에게 자유를 줄게. 일부 자유를 줄게.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니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남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니네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줄게. 그렇게 발표한 내용의 그 명령서가 뭐냐면요. 낭트 칙령이라는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낭트 칙령을 이 앙리 4세가 발표를 해서 위그노들이 한시름 놔요. 자, 그럼 봅시다. 전쟁을 37년간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위그노들 중에 전쟁을 이제 안 해도 돼. 종교 자유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자유롭게, 나 프랑스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카톨릭으로 복귀 안 할 거야. 나 그냥 여기서 성경의 방식대로 하나님 믿을 거야. 그 자유를 보장해줘. 그거 하나 때문에 37년간 전쟁한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 남특칙령이 발표가 되면서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전쟁하던 에너지로 상공업에, 자기가 종사하던 상공업에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하던 에너지를 자기 일 터전에 풀어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의 재정의 엄청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거부들이 됩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정신으로 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사업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공업자들이 전쟁을 하던 에너지를 자기네 그 직업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상공업의 발전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한 100년 동안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이제 또 펼쳐지게 돼요. 태양왕 누구죠? 베르사유의 궁전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즉위를 하면서 얘가 딱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절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톨릭과 부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얘네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앙리 4세가 발표했던 난트칙령을 폐지해버립니다. 폐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위그노들 사이에 그러면서 강제로 이제 다 니네는 카톨릭으로 돌아와 강제 개종을 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강제 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혀 다른 종교의 신앙의 행위를 강요하는 게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제 개종을 시키니까 어떤 일이, 아니면 죽여, 강제 개종할 거 아니면 죽여, 그리고 온갖 자유를 다 빼앗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또 지하로 도망을 가. 그리고 개종한 것처럼 해가면서 예배는 안 나가.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를 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이중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재산을 다 빼앗겨서 국가로 교회를 복속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비밀신자로 전향했지만 그들이 동의하지 않고 결국에 각계전투로 따로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요,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이 박해 기간 동안에 7만 명이 순교를 해요. 7만 명이. 난트칙령 하나 폐지되고 나서 7만 명이 순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자료를 여러 개를 찾아봤거든요. 논문도 찾아보고. 최소 17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이 위그노들의 인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라를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 재정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위그노들이 40만 명, 최대 40만 명, 적게 17만 명, 평균적으로 25만 명에 30만 명을 보더라고요. 30만 명의 거부들이 프랑스를 빠져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루이 14세는 절대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왜냐면 경제가 마비가 됐으니까. 경제가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다 필요 없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그냥 자기가 일궈놓은 그 모든 터전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여러분, 종교 때문에 스페인과 전쟁을 해가지고 종교의 자유 때문에 독립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먼저 독립한 나라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태양왕 루이 14세는 끝내 왕정이 몰락했고요. 해외로 나간 위그노들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비단과 기계, 스위스의 시계와 초콜릿 산업, 유럽 사회의 경제와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파,
위그노들이 프랑스 위그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개신교의 신앙을 유럽 곳곳에 전파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를 통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자, 프랑스의 위그노들과 더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프로테스탄트의 역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희생의 역사입니다. 제가 언약도는 예전에 금요철야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잘 알지만 언약도의 역사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언약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언약도라고 하는데, 자, 이들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치리했고요. 엄청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전했어요. 이 시대는요, 17세기예요. 17세기. 이때 영국에서는,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이나 국가의 권력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 국가가 엄청난 간섭을 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다 그게 왜 그랬냐면 자기가 절대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왕이. 그런데 이 왕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걸 계속 질문했어요. 성도들에게, 언약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개신교도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럼 우리 누구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죠? 에? 교회의 머리.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게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분명히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러면 왕이 원했던 대답은 뭐였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왕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원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신앙이에요? 유일신앙이라고 그랬죠. 우린 유일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국왕이 아니라 국왕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놓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다시 또 물어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미 죽어요. 제임스 6세가 치리를 하게 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이 국가만이 아니라 교회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받았다라는 그 유명한 왕권 신수설 아시죠? 들어봤죠? 왕권 신수설을 이 제임스 6세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머리다. 요 종교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아버지 때 성공하지 못한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도들의 연합, 이들을 강제 개종시켜갖고 카톨릭으로 복속시키려는,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카톨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그랬죠. 이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 시대마다 그 카톨릭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요때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카톨릭으로 얘네들을 복속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거기는 안 들어가. 우리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가. 저항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를 안 들어가니까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언약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돼요. 언약도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라와 관계없이 우리가 1638년 2월에 에든버러 지역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 모여서 언약을 체결해요. 어떤 언약이면 국가 언약이라는 걸 체결하기로 해요. 국가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스코틀랜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국가 언약. 이거를 체결하기로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래서 모여서 이걸 체결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유일신의 신앙을 지키고 카톨릭으로 회귀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신앙에 따라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만 신앙생활하겠다는 그래서 영적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그 국가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찰스 1세가
쳤겠죠? 그래! 1200명을 프라이어스 교회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 지붕 없는 감옥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담벼락이 어른의 키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나가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 여기에 1200명을 가두거든요. 1200명 가운데는 어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런 애기들까지, 젖먹이 애기들까지 다 1200명. 1200명이 누구였을까? 언약도들이에요. 언약도들. 국가 언약을 체결한 언약도들이었어요. 1200명의 언약도들을 프라이어스 교회의 마당에 가둡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지키고 서 있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로 와봐. 군인이 서 있어. 일로 와봐. 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왕이십니다. 그러면 내보내줘. 근데 예수님입니다. 들어가. 근데 탈출을 하려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도 탈출하지 않아. 그리고 밖에서는 이 프라이어스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 예배를 폐지시키고요. 프랑스의 왕이 가정 예배를 폐지시키고 아까 언약도들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 목회자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 해체시키고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단두대에다 세워놓고 목을 잘라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고 즉결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저 어린아이들까지 다 굶어서. 그래서 야외에서 여러분 우리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눈, 비, 바람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1200명의 언약도들이 다 순교를 해요. 국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믿지 않겠다. 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겠다. 그래서 1200명의 언약도들이 저 애기들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해요. 한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가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두고 또 가두고 18,000명의 언약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여기서 18,000명이 죽고 나서야 프랑스의 국왕이 항복. 니네 마음대로 해. 통일 안 시킬게.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내가 졌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단이 바로 오늘날의 장로교이고요. 이 오늘날의 장로교가 이 언약도의 신앙이 계승돼서 네덜란드를 거쳐갖고 미국으로 왔다가 바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장로교가 이 언약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마지막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턴이라고도 해요. 퓨리턴 들어보셨죠? 퓨리턴이라고도 해요. 1559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령을 내려요. 뭐 통일령일까요, 이거는? 영국 국교회와 개신교를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영국의 국교회와, 지금도 영국 국교회 있죠? 영국 국교회와 그 다음에 개신교를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적 제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들은 야, 우리는 니들이 가지고 있는 국교회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카톨릭적 종교의 행위의 요소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뭐가 문제냐? 세례를 받을 때 대부제도를 세워요. 대부제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아버지 뭐 이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았는데 그냥 대부제도라고만 나오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Godfathers예요. Godfathers.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아버지, 그 대부제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자를 기념하죠. 그래서 거기는요 성자가 되게 많아요. 성자를 기념하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십자가 성호 이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카톨릭 사람들 이거 지금도 많이 하죠?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상 숭배. 왜 마리아 상에 앞에 가서 왜 저런
제거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지만 박해가 이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와 기타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도망자 팀이 누구냐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로 이민을 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민을 갔던 바로 미국의 개척자들이었어요. 이 중에 가장 유명한 필그림 파더. 그래서 이 102명의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을 그 전에도 그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을 개척한 사람들을 딱 요 사람들로 봐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2달 동안 그 배를 타고 가면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새로 태어납니다. 2달 동안 임신부가 만삭의 임신부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여러분. 2달 동안. 언제 도착을 하냐면요, 11월 달에 도착을 해요. 11월 중순에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은 강풍, 추위, 질병, 식량 부족, 그 다음에 몇몇의 원주민들의 그 위협, 동물들의 위협. 왜냐면 길거리에 그냥 딱 도착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길거리에 딱. 난민이죠. 누가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잘해줬어요.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잘해줬어요. 이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102명의 사람 중에서 반이 죽어나가고 50명이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5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명이 남아서 한 우리 정도의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죽을 거 다 죽고 죽을 사람들 다 죽고 남아있는 그 50명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돼. 그럼 하나 돼서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5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을 건너온 거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결의하고 다짐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물을 잔뜩 갖다 놓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유래해서 우리도 미국 교회가 지금도 법령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정해가지고 법령으로 지키고 있고, 우리도 교회에서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거를 지키고 있죠. 추수감사주의를.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훗날 그들을 토대로 미국을 세우게 될 때, 미국의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선언서와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게 자유. 어떤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그 조항에 의해서, 그 조항을 위해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 조항 때문에, 그 조항을 위해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헌법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그 이승만 박사가 이 신앙인이었고, 이 자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나라의 자유헌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맨날 쓰레기 이론만 듣다가 갑자기 존귀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쓰레기, 똥, 멍청이 이런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니까 조금 오그라들죠?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태초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존귀하게. 우리의 존재는 어떻다고요? 원래 존귀한 존재라고요. 자, 유물론과 대치되는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뭐예요? 인간은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게 뭐예요? 예? 공산주의 사상의 최위에 올라가요. 공산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그 유물론 사상이 뭐냐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개나 돼지나 인간이나 똑같아. 바람이나 물이나 공기나 인간이나 똑같아. 우리는 그냥 물질 중에 하나야. 이렇게 보는 사상. 이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인권을 말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 보신 적 있어요? 있을 수 없죠. 왜? 유물론 사상은 우리가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인권을 얘기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물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 돼지와 똑같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따로 각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존귀한 우리들에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인간 자체로 존귀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보니까 언제 가장 존귀하냐? 언제 가장 이 사람들이 빛나냐? 라고 보니까 자유할 때 가장 빛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할 때.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요, 그 대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일어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죠. 우리의 DNA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시키질 않아도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해서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뭔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풀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유가 보장될 때 가장 목적대로 우리가 쓰여질 때 가장 존귀하더라. 우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의 존엄성이 회복되더라. 그거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 때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것을요, 내 양심이 하나님을 원해. 네 양심이 하나님을 원해? 그럼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 가져.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 그러면 네 양심이 찬양하기 원하는 대로 너 찬양해. 내 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 그리고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도덕법, 10계명의 틀 안에서 내가 내 삶을 꾸리기를 원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 너 그럼 그렇게 살아.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경이야. 성경. 왜 싸웠어요? 위근호들이 왜 싸웠어요? 청교도들 왜 싸웠어? 언약도들 왜 싸웠어? 카톨릭적 예배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카톨릭적인 예배 방식을 따르지 않을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 양심의 자유대로 내가 예배하길 원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줘. 근데 인정을 안 해주네? 그래서 옆에 싸웠네?
나의 양심에 따라서 성경의 기준대로 나의 신앙의 행위를 하기를 원해.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헌법이에요. 헌법. 자유헌법이에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양심에 어긋나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죽여버려? 카톨릭이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개신교도들. 이것 때문에. 그거를 카톨릭이 신앙을 우리에게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양심에 맞지 않는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우리를 죽였죠? 거봐요. 인간이 존엄을 누리려면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민 갔죠. 존엄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죠. 순교당했죠. 모든 재정적 권리를 다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민을 가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터전을 옮겨버려요. 이게 종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어떤 권력이든 기독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기독교도들은 신앙의, 그러니까 순교의 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사상 앞에나 이 중에 물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사상 앞에다 데려다 놓고 너 절해. 그러면 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중에 내가 엄마 제사상이라 할지라도 엄마 제사상에 절을 못하겠는 사람들 여기 많잖아요. 대부분이 아마 그거 안 될걸요? 그 앞에서 엄마를 떠올리고 엄마를 기억하고 슬프긴 하겠지만 그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 행위가 그 엄마를 존경하는 그 표현을 부모를 존경하는 그 표현을 신앙적 양심에 배치되는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런 거거든요. 주일에 약속 잡지 않는 거. 주일 예배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다음 주에 또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에 약속 거의 안 잡잖아요.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일에는 약속 안 잡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야 너는 왜 주일에는 야 한 번 빠져. 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게. 자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대로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걸 알았던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그 체제를 자기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 그래서 딱 법을 만들려고 딱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요. 난 논문 쓰는 줄 알았잖아. 제가 지금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제가 3박 4일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 찬양해. 이거를 공적으로 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더라.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나옵니다. 성경과 그 밖의 종교 서적들을 자유롭게 출판하는 출판과 계약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더라. 그래서 출판과 계약의 자유가 나와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법인 설립의 자유가 나옵니다. 또한 공동재산이 인정돼야지 법인이 설립되지. 공동재산에 대한 그 자유의 부분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 얘네들 앉혀놓고 계속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되더라. 그래서 교육의 자유가 나옵니다.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육의 자유. 그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공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려면 모임의 자유가 있어야죠. 모임의 자유.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분이 우리를 진짜 존귀케 하시더라. 너도 한번 믿어보자. 전도의 자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전도의 자유가 있으려면, 선교의 자유가 있으려면 뭐가 보장돼야 돼요? 돌아다니는 여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의 자유가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 마음대로 처분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제에서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제에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체제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이것을 법과 제도로 처음 세팅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이고, 이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아무하거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가장 존엄하다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존엄하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어.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 뭐라고요? 존엄성을 해치는 거라고요. 그 나의 존엄성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나의 존엄성을 해치는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생활을 하고 나의 존엄성을 해치는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못 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 존엄성을 해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존엄성을 맨날 해치면서 살고 계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되게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미치잖아요. 게오르그 옐리네크라는 19세기 대표적인 법학자, 독일의 법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봤어요. 종교의 자유는 근대 초기 헌법의 어머니이다. 종교 자유가 어디서 나왔다고? 종교의 자유가 뭐의 어머니라고? 근대 초기 헌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은 켈빈에게서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자. 헌법은 켈빈에게서 시작되었다. 신앙이 자유로워야 존엄해진다는 정신에 따라서 인류가 그렇게 처음으로 법과 제도로 그것을 세팅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나오고 민주주의 체제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날로 어느 날 그냥 생겨서 딱 떨어진 것 같죠? 그런 줄 알고 살았죠 여태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체제는 이 헌법은 그냥 날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 개혁신앙의 위대한 리더들이 순교로 피값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내고 이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죽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못하게 말렸더니 너무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루이 14세가 그걸로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항복. 야 만들어. 니네 다 보호해줄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진 체제와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서 누리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나라에 역병이 돈다고
교회 문 닫으라고 난립니다. 초위헌적인 행정 지시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사실 전혀 없어요. 이거는 교회에 만약에 뭐 행정 집행이 어떤 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위헌 소송 갈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위헌 소송 갈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응해서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응하고 있죠. 지금 하고 따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협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예배를 폐쇄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때부터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교회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라이예요. 저는 또라이예요. 근데 저는 겨우 빠지는 짓은 안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진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한 주 헌금을 포기하지 못해서 교회 문을 못 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장사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웃어요. 좋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를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받아먹으려고 한다 쳐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내야 되는 여러분은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먹으려고 교회 문을 연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갖다가 내야 되는데 왜 나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좌이체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고. 계좌이체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우리 안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 문 닫아도 여러분 계좌이체 다 했다니까요. 주일헌금까지 애들 것까지 다 써갖고 목사님 얼마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하고 딱 카톡 딱 찍어서 딱 보내요. 예배 쉬면 저하고 목사님이 제일 편해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역꾸역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청 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도 주일 대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빠지고 내 맘대로 그냥 나오기 싫다고 안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양심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막 다른 분들 만나면 막 자랑 엄청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온다고. 한 명도 안 빼고 다 나온다고. 다 목사 사모 닮아갖고 다 미친 또라이들만 있어가지고 이 시기에 눈치도 안 보고 다 나와요. 우리에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태도, 이거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껏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으로 쟁취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예배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일제의 포용문화 정책으로 한국교회는 모두 친일로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1938년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총회가 끝난 후 모두가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일 뿐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일제의 논리를 포용하고 타협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막아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형태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함께하지 말고, 어떤 상태로도 모이기를 패하는 행위를, 예배를 패하는 행위를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 제가 금요일마다 너무 많이 설교했죠. 전염병이 돌면 어디에 모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죠, 여러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내가 싫어. 내 양심에 그게 싫어.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행위를.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누구도 강요하고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식이라고,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국가의식. 국가의식이 뭐예요? 국민의례와 같은 국가의식이니까 신사참배는 해도 됩니다 라고 일제의 포용문화 정책에 타협한 장로회. 이때 모두 다 신사참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주도한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큰 흐름에서 주기철 목사님 사진 나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돌아가셨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큰 아들과 며느리가 또 똑같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이분인데 영락교회 주광조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계시고 이분의 아들인가가 그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다 잘 되셨어요. 그 순교자가 한 집안에 3명이나 나왔으면요, 그냥 아스팔트예요. 그 자손들은 다. 네. 큰 흐름 속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포용과 타협으로 한국교회를 팔아먹고 결국에는 교단 자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바뀝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어땠냐면요, 이 당시에 먼저 동방요배를 하고 대동아전쟁 필승 기원을 하고 한국 신민의 맹세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천황을 찬양하는 유미유가가를 부른 후에 일장 찬송을 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는 이미 우상숭배의 역사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우리 기독교회 가운데. 그것을 수용한 교회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거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은, 평가는 우리 신앙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1도 영향을 못 미쳐요. 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해볼까요? 온라인 예배만, 여기 예배당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만 해볼까요? 기독교에 대한 욕을 멈추나? 안 멈춘다니까요. 욕 안 먹으려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욕해. 어차피 기독교에는, 여러분 다 지금 정신 나간 개독들이에요, 여기.
그 이재용 목사가 그 이단이죠, 거기 성결교회였다가 이단으로 판명나서 거기 제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6명 나왔다고요? 거기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 드린 교회예요. 이단이에요. 정통교단 아니고. 3월 6일부터 온라인 교회. 근데 거기서 그 직원들이 아마 감염이 됐나봐요. 그냥 상시 일하는 직원들이. 근데 또 교회 엄청 욕먹고 있어요. 거기 때문에 또.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항상 믿게 봐요. 믿게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모두에게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만이 우리의 옳음의 기준입니다.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을 병신, 머저리, 이기주의자, 쪼다, 사회 악, 장사치, 쓰레기들이라고 아무리 욕해도 예배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그들은 이번 기회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나지 않는 한 다음 주에도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감사를 모른 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감사를 몰랐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진짜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준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소중한 자유라는 이 유산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일 대예배의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진짜 성도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교회가 우리 하늘공교회가 되고,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못한 채로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유를 잘 누리며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고 이 자유를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하게 되는 하나님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이 코로나로부터 상하는 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